복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덕영, 김희숙 자매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라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네, 우리 환영의 노래를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서 잠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신방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양영자 선교사님, 전에 탁구 대표 선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우울증 속에 죽음을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3일 정도 기도하러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직원 예배는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음성에는 제가 못 가니까 김상구 목사님을 대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못 가세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요? 내일 저기 당일로 가는 겁니까? 내일 당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설 명절 붕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 9일부터 12일까지 빨간 글씨 동안 계속됩니다. 강사로 윤영민, 유계섭, 장만덕, 박병아 목사님 등이 오십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법인 쉼터 상담소 직원 헌신 예배로 그 다음 주 18일에 법인 쉼터 상담소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회를 섬기거나 그러기보다는 교회가 직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중독 성경 치유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음성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큰 주원금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을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뵙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주먹으로 시기와 질투 관계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 흐름 따라 세상 따라 말씀의 기준을 놓치고 우리가 동요되며 흔들리고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세상 따라 흐름 따라 유행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죄를 범하고 죄에 연루되고 죄로 더럽혀지고 또 죄 속에 발을 담그고 마음을 담그고 생각을 담그고 더럽혀지고 불결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먼저 주의 자비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로 주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정케하시고 이 시간도 사시는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을 뵙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동문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정구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믿음으로 굳게 자기를 세우고 말씀에 서서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심 따라 진리의 세계를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 인도를 따라 굳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 신번태 헌신 예배 때에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도 인도해 주시고 음성에 갈 때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직원들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설 명절 부흥회를 통해 매일 고독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하여 무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중독자 성경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며 뇌와 기억과 감정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 묶임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지역이 재개발이 될 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땅을 준비하고 건물을 준비하고 정착
성령이 만지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새가고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신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강희종, 김용수, 김호건, 다니엘, 우진구, 박정민, 박정용, 박정기, 송영, 우호상, 오동원, 윤정수, 조령, 최성, 송동 등이 성령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치유되고 내면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김기동, 김옥한, 김명지, 김희성, 문태준, 박준일, 방순, 윤수리, 이소, 이윤재, 이혜경, 정기훈, 정상 등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리로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봉사를 협력하는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업에 또 물질에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며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 본인이 유익을 얻고 주변에 유익을 주고 이 나라의 유익이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강명식 권학도 김건수, 김길수, 김보건, 김종수, 대보라 모세, 박종, 박정근, 이사, 이용불, 정근지, 제임스, 정재영, 장선, 보, 김한상 등이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증거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복음을 막는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국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맡은 일들을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음받은 존재요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경배와 찬양뿐이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무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곤고한 존재요 사망의 몸인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저희 안에 거하셔 저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저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뇌질환, 이명증, 눈, 심장, 폐, 간, 척추, 고관절, 관절, 근육, 당뇨, 암, 림프종, 빈혈, 백혈병, 희귀병, 알코올 중독, 불면증,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귀신 들림 등의 수많은 육체의 병, 정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근 주민들, 형제자매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땅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영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은밀한 어두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되고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 수준이 나아져서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에 뿌리를 둔 금정욕과 권력욕과 출세욕에 판치는 야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선진 문명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명의 종말이요
파괴의 시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성의 종말이요 야만의 시작인 인간 사회의 폭력, 환경에 대한 폭력, 바다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도한 일본 세력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주시고 동해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천국의 기쁜 소식, 하늘나라 양식, 혼돈의 타락한 세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절 8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위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죠? 95세인지 7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린답니다. 걷기 힘들고 엘리베이터를 막아놔서 요 계단으로 내려다닌다는데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97세 되신 분이 지팡이 짚고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때 탁 서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머리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서서 여호와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서 있을 힘이 없으면 앉아서라도 드리고, 앉아있기 못하면 누워서라도 누웠지만 몸은 마음은 서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늘에 놀라운 힘을 주셔서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요 베스트셀러 넘버원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좀 이렇게 오늘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뭐가 문제점인가,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이 시대는 왜 쇼펜하우어를 좋아할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며 성경에 나온 이 광주리 그리고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고, 우리들과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누군지 궁금할 때 사진을 보겠어요. 얼굴 사진. 젊을 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잘생기기보다는 엄마가 지독히 싫어하는 얼굴이야. 자기 엄마가 정말 싫어하는 얼굴이야. 이 양반이 72살 됐을 때 늙은 나이 든 사진 보세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열불 많았으면 대가리 거시기가 다 날아갔겠어. 무섭죠? 무서워. 깊은 고뇌 속에 있는 얼굴이잖아. 이 양반이 좋아한 게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을 다 가서 한 번씩 보라고 얘기할 정도야. 이렇게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하면 엄마예요, 엄마. 이 쇼펜하우어 엄마. 근데 이 엄마는 작가고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이 차. 그래서 좀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보세요. 다음. 그 다음을 보겠어요. 요즘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가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이냐? 무신론자예요. 허무주의자입니다. 니체가 좋아했던 허무주의자. 그리고 염세주의자. 세상에 염증을 느낀 사람. 그리고 평생 독신주의로 산 사람. 그의 당대에 살았을 때는 그의 글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그리고 죽고 나서 오늘날 인기가 한국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제가 볼 때 이 시대가 이 쇼펜하우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음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생각하는데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여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성숙 기간이 4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양반이 30세에 이런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에 이걸 글을 써서 인기를 얻게 되죠. 잠깐. 그러고 나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고독하게. 그러고 나서 한 말이라.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 40년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보냈고 이 양반도 40년을 보냈는데 40년이 되면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성숙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춘의 질풍노도 시기에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죠. 그런데 늘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는 쓴맛을 겪고 나면 인간의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1788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1860년에 72세로 죽는데 이는 무신론자,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쇼펜하우어를 니체는 모든 희망을 잃고도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영향을 준 사람이 무지 많아. 과학자들에게는 다윈, 아인슈타인에게 영향을 줬고 심리학자에게는 칼 융과 하르트만에게 영향을 줬고 음악가는 바그너에게 영향을 줬고 문학가가 많아요. 헤르만 헤세,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에밀 졸라는 없어요. 에밀 졸라, 발자크, 토마스만 이런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뭘까? 인생의 의미를 끝없이 고민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가 내놓은 말이 인생은 고통이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허상, 가짜를 쫓으면서 당하는 고통이다. 그 가짜 허상은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들, 잡아도 공허해지는 권력, 부, 명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으며 겪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더 괴롭다. 마지막은 더 괴롭다. 왜? 없으니까. 다른 하나는 참 행복을 쫓으며 겪는 고통이다 했어요. 진짜 행복을 쫓는데 이것도 허상 같아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고 늘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워져야 된다 했어요. 네. 무게 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서 소는 누구든지 인생은 한국에서 배가 출발하면 바다를 갈 때 부딪히는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인생은 사는 여정 속에 고민, 고통, 고난이 다 필요하고 겪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는 인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많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통 중에도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즐겼어요. 예,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고요.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가 그런데 제일 즐겼던 것은 독서와 명상입니다. 이성을 써서 철학적 사고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긴다는 의미는 뭐냐? 성공과 부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고뇌, 세상에 많은 고뇌가 있어요. 이 고뇌, 고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을 말했죠. 첫째는 이성을 써라.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성을 써야 행복해진다. 둘째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약해진다. 적당히 운동을 해라. 세 번째는 명랑한 마음을 가져라. 이 사람이 아주 우울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명랑한 마음을 가져라고 했어요. 지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얘 보면은 우울한 표정이 싫은 거야.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이 친구는 명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쇼펜하우어에게 두 아픔이 있어요. 이게 그에게 일생을 끌고 가는 큰 아픔이에요. 그게 뭐냐? 철학자와 여성들을 혐오했는데 거기에다가 피해 망상증까지 있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여자에게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로부터 불행한 이러한 충격들을 계속 겪게 된 겁니다. 그 시대가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공하여 전쟁으로 아주 유럽이 혼란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낭만주의가 밀려와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런 속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관하고 회의에 빠져 염세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18살에 아버지에게 시집와 아버지는 20살이나 많아. 이런 이 상황에 아버지는 상업을 했고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살에 이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주 작가였는데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삶을 지향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늘 남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그 엄마를 지적을 한 거야. 얘가 우울한 표정을 갖고 들어와서 지적하니까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그에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부인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책에서 여자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 때문에 중년에 즐거움이 없고 여자 때문에 말년에 위로가 없다.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혹평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이 쇼펜하우어가 지 엄마한테 와서 늘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집에 손님이야. 올 때 내 허락 받고 와야 돼. 이렇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다른 방에서 이 아들은 따로 방을 얻어 살게 되죠. 그런데 25살에 집에 갔더니 집 앞에 대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나라에서 너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자기 아들한테. 아들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이렇게 얘기한 이 엄마하고 헤어진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엄마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일생 여자는 그냥 지겨워.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쇼펜하우어처럼 여자 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섬기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 여자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너무 냉혈 엄마를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했는데 아들한테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헤겔에게 받았어요. 쇼펜하우어가 여성 외에도 미워한 사람인데 선배 철학자 헤겔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은 유명한 교수였어요. 이 변증학으로 유명했죠. 이러한 이 헤겔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겔은 둘 다 칸트를 공부했어요. 헤겔도 칸트를 공부했는데 헤겔은 칸트를 내가 볼 때는 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헤겔이 칸트를 잘못 이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헤겔을 향해 저것은 삼류 작가 정도 되는 변질자가 대학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강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혹평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32살에 베를린 대학에 강사로 들어가요. 30살 1818년에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라는 유명한 글을 씁니다. 이 글에 의해서 니체가 핵가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헤겔에게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도전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두 사람의 차이점. 헤겔은 칸트를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그 신이라는 본래의 존재, 이분을 제일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변 철학을 구사해 나가죠. 인류의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 이러한 논증을 전개하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뭐냐? 칸트의 사상을 공부를 무지해요. 그런데 칸트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신은 없다라고 나갑니다.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물질이 신이라는 어떤 외부의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 자체가 원인으로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원인은 신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자체가 원래 존재했다. 물질을 제일 원인으로 보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를 열어서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하도록 요청해가지고 자기가 인기 있는 이 강사로 알고 도전을 했는데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해서 보니 헤겔한테 모든 학생이 하고 자기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학기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폐강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개를 한 마리 샀는데 그 개를 헤겔이라고 부르요. 여러분 누가 열받게 하면 개를 사세요. 강아지 이름을 그 사람으로 불러.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놓고는 이 개새끼야. 그 앞에다 헤겔을 붙여. 헤겔.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는 전체 삶을 조망해 보면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 가족도 없었어. 엄마도 안 만나죠.
그는 조국도 없었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 개만 있었어. 개 한 마리. 유일한 가족이 개야. 그래서 개를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해겔. 이씨.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강아지가 너무 충성하는 걸 보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트만이라고. 예, 아트만에 대해서는 다른 또 의미가 있어요. 그 힌두교도에서 경전이 우파니샤드거든요. 거기에 최고의 원인이 그 브라흐만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한 최고의 존재자, 그러한 존재자와 하나가 되게 된다. 이러한 어떤 우파니샤드의 경전, 힌두교 경전에서 이 쇼펜하우어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보니 이렇게 충성스럽고 변함이 없는 것을 보니까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이 영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걔 이름을 위대한 아트만이라고 지은 거야. 굉장히 위대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쇼펜하우어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람의 거리에 대해서 써놔요. 그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해요. 뭐냐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요 추워가지고 서로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붙어갖고 보니까 가시들로 서로 찌른 거야. 응. 그런데 춥기 때문에 또 붙어. 그런데 또 찌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고슴도치들도요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실립니다. 사람들이 전부 숨겨놓은 발톱이 있어요. 숨겨놓은 사자들 평소에는 발톱이 숨겨져 있지. 잡을 때 이게 탁 나타나거든요. 예, 숨겨놓은 발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이빨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를 읽게 되면 중간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적당한 거리두기.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하게 되죠. 자, 이 쇼펜하우어를 좀 더 보겠어요. 그 다음 쇼펜하우어는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그래서 쇼펜하우어에 대한 그 무엇을 내가 안 보냈는데 이거 하나 보내. 지금 내가 못 보내가지고 그냥 보여줄게요. 뭐라고 했냐면 삶이 괴롭다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얘는 처방법이 그런 거야.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모스를 좀 보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8장을 보게 되면 1절에 2절에 여름 과실과 끝이 이르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름 실과라는 단어는 카이츠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는 케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요. 카이츠, 케츠. 그래서 언어의 유의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름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이겁니다. 여름 실과는 마지막에 추수하는 과일, 마지막에 남은 잘 익은 과실, 그걸 따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 경고를 무지하잖아요. 경고를 해오고 오래 참아와. 그런데 이제 여름 과실이 잘 익어서 딸 시기가 된 것처럼
너희에게 끝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3절에서 그들에게 임한 저주 상황은 뭐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리라. 궁전의 노래. 그들은 궁전에 많은 외국 수입 상하 제품들을 들여놓고 악단을 불러서 연주하며 대접으로 술 마시며 노래하고 흥청망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전부 발견했어요. 발견하다 보니까요, 상하 파편으로 된 출토품들이요 500여 종이 나왔는데, 상하로 된, 상하가 들어있는 이런 파편이 된, 상하 파편으로 된 그런 고고학적 유품들을 500여 점을 발견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전부 수입품이에요. 전부 수입품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고 1910년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여러 신상들, 바알, 아세라, 이시스, 호루스, 라 이런 신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름도 적혀 있다는 거죠. 이름도 적혀 있는데 이름이 여호와가 11 정도, 바알이 7 정도 이런 비율로 적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과 바알이라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상황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상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외국 수입품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흐려지게 된 거죠. 흐려지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만몬 숭배, 우상 숭배,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들에게 경고로 다가왔는데 그들이 그 심판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당시가 예언이 기원전 750년경이고요. 여로보암은 기원전 742년에 마감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여섯 왕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하지만 742년 뒤에 20년 뒤에 왕조가 망합니다. 722년. 이렇게 하나님이 실과를 딴다, 심판한다, 끝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 뒤에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이유가 뭔가 그걸 열거를 했어요. 5절에 월삭과 안식일을 짐으로 여겼어요. 월삭이 뭐예요? 매월 1일, 매달 1일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동안 범한 죄에 대한 사죄를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드리는 번제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월삭 제사예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월삭 제사예요. 그런데 이 월삭 제사 드릴 날에도 그들은 장사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온다고 월삭 예배 드리는 날을 힘들어하고 짐으로 여기는 거야. 아우 이거 장사로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이거 못 가네,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도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이 첫째 하나님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 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안식일 법이 제정이 돼서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그날은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쉬는 날인데 남종과 여종, 노비, 짐승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냐?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쉬어라. 거룩하게 구별됨이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하여 지키는 그 안식일에 왜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쉬라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없는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일에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얘기죠.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안식을. 그래서 안식일을 귀히 여겨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모든 가족들과 노비들까지도 일시키지 말고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고 모두가 쉬라.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 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예배 드리는 것을 일 못한다, 돈 못 번다 해가지고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월삭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이게 장사 못하네, 돈을 못 버네, 자기 볼일 못 보네, 그날 제사 드리러 가야 되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짐으로 여기는데 짐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는 이성적 사유 속에 들어갑니다. 이성적 사유가 그의 도피처야. 혼자 고독을 씹으며 고통과 고민 속에 들어가서 이성을 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인생은 고통이다. 자기가 고통이니까. 그런데 고통이지만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이걸 몰랐던 거야. 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가 그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준점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회에 나타나는 불공정, 부정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정의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정의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가? 상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도덕이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들은 첫째 에바를 찾게 하자. 에바는 곡식 담는 대. 이 대를 적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기 위해서 양을 적게 담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판을 대가지고 겉에서 보면 대는 똑같은데 속에다가 판을 깔고 그러다 보니까 떠서 담아주면 같은 것 같은데 보면 양이 적네.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겔은 크게 내라고 얘기해요. 세겔은 많이 내라. 세겔은 당시 화폐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은전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은전을 주는데 이걸 세겔이라 했어요.
이 세겔은 많이 이렇게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적게 물품은 주면서 돈은 과하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이렇게 뭐 달아서 주잖아. 저울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교묘하게 저울 밑에다가요 뭘 놔둬. 그래가지고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전에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꾼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미친다 하잖아. 이거 팔아갖고. 노인들이 빨리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상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정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거기에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 버리게 돼요. 상도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가난하고 노비가 되고 비천해도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 버려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이렇게 저버린 결과라는 얘기죠. 은으로 궁핍한 자를 사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금액을 빌려갖고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냅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종으로 삼아. 종으로.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종으로 살아. 이러면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 그런데 레위기 25장 39절 55절을 보면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아요. 뭘 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인권을 짓밟아버립니다. 인권을 짓밟는다. 이게 존엄을 짓밟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이웃사랑을 버리면서 돈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아 버렸다. 어느 시대나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잼미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잼미는 뭐냐? 그러면 밀찌꺼기. 알맹이를 걸러내요. 그러고 나면 밀찌꺼기가 남잖아. 이거는 먹어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찌꺼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면서 이익을 챙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게 되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다. 잠언 14장 31절.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짓밟는 것을 학대라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 똑같은 얘기. 앞에 가난한, 뒤에는 궁핍함으로 나오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다보면서 그들의 인간이라는 이 인간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모두를 다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숨만 꼴딱꼴딱 쉬고 돈만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쓸모 있어요? 그런데 그를 병원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돌봅니까? 예. 그렇게 아무리 힘도 없고 돈만 까먹는 그런 중환자실 중환자들도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든 교도소에 들어간 감옥쟁이든 빵제비든 또 중독자로 완전히 정신병원에 가서 뭐 인간 말살이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름 과실이 따지는 것처럼 그 끝이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8장 8절을 보면 땅이 지진이 나서요, 바다가 뛰노는 것처럼 땅이 뛰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뛰노는데 땅도 뛰는다는 얘기예요.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강물이 솟구쳐 일어나듯이 땅이 솟구쳐 올라가고 꺼지면서 그들을 삶의 터전을 심판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해가 백주에 캄캄하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일식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84년 2월 9일,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실제로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식이 있었습니다. 예. 일식. 예. 우리 동네에 일분이 있었죠. 예. 일식 뭐예요? 해가 어떻게 됐어요? 캄캄해지는 거죠. 캄캄함이 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일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식을 통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떨어지는, 천체가 전부 그 권능들이 흔들려서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직은 태양이 매일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심판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느냐. 9장 2절 4절을 보면 너희들이 수월 지옥으로 피한다, 하늘 높이에 올라간다, 거기서도 찾아내겠다. 갈멜산 꼭대기로 숨는다, 거기서 찾아내겠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 숨는다, 뱀을 통해서 내가 물게 해가지고 찾아내겠다. 원수 앞에 잡혀간다, 나는 이 기회만 넘기면 살겠네. 천만의 말씀. 원수 앞에 잡혀가면 그 칼로 너를 죽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도망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심판이 한 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한 군데가 있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장소. 예수의 예수를 통해 심판을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회개를 통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말씀을 감춰버립니다. 지금은 말씀이 풍성하죠. 말씀이 해도 떠오르고 달도 떠오르고 별도 보이고 지금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죠. 이런 때가 복된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려요. 말씀을 찾아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닫혀져 버리고
말씀이 봉해져 버리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말씀을 찾아도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비추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읽어도 그게 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만져져서 겨울 동토가 햇빛이 비치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생명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을 통해 임해야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생명활동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 말씀들이 딱딱한 그 마음들이 딱딱한 동토가 되고 돌이 돼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나오죠. 역사 속에.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쳤어. 네, 자기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걸 뉘우친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비는 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것은 교도소에서 너 잘못했지. 반성문 써갖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반성문 써서 내는 것이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를 안 했어요. 네로 황제도 회개를 안 해요. 네로 황제 뭔 짓 한지 알죠? 자기 이 의붓 형제 죽이고 엄마 죽이고 또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 스승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러면서 원로원에서 너는 이제 로마의 적이야, 공적이야, 공공의 적이야 락인치켜 죽여가니까 도망가서 자살해. 히틀러도 베를린 벙커에서 자기 부인 에바 브라운하고 결혼하고 둘 다 자살해. 히틀러가 교인이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교회 예배 참석해서 히틀러 목사님들을 얼마나 히틀러를 추종했는지 몰라.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독일 내 교인 신자예요. 신자. 예.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어요. 가룟 유다 형식적인 신자지. 그런데 회개를 안 했거든. 이 히틀러도 형식적인 신자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마지막에 권총 자살하잖아. 예. 그들이 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할 줄 몰라. 뉘우치는 것은 잘못 살았구나 끝내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잘못을 모르잖아. 그들은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잘못을 몰라.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왜 무릎 꿇어? 사과를 못해요. 잘못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맞고 굳었고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자기가 신이야 신. 자기는 오류가 없는 신들이. 예? 이집트 바로 황제도 자기가 신이잖아. 예? 페르시아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야. 예?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해? 무슨 회개? 예. 저는 철학 속에 잡혀 있는 쇼펜하우어, 니체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도 다 양심이 화인 맞아. 이성으로 철학으로 화인 맞아 땅땅 굳은 거야.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 쇼펜하우어가 이성 속에 잡힌 거야. 이성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둔 이유는 뭔가? 베드로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태양을 없애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면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인류가 회개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구제를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열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들이 인류를 향한 복음 증거를 계속 수행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을 맺으면 사실 한 강조리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확장시키면 세상의 끝도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세상도 심판한다는 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죄가 사함을 받고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모아서 거기서 녹여버린 용광로였습니다. 죄를 녹이고 죽음을 녹이고 저주를 녹인 용광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던져져서 거기서 죄가 녹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출발이 된 새 인류로서 참으로 복된 새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한 복된 자들이 돼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안식처에 살면서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 명예, 권력, 철학, 이성 세상 것들에 빠져서 죽을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우리 열심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아버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와 죽음과 저주를 도말하시고 예수를 믿어 죄가 없는 생명을 얻고 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에 모든 감사를 모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마음에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늘의 사랑이 들어와서 부유하고 헐헐 나누며 하늘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뛰며 달리며 또 날아가면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찬양하고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하늘의 생명의 샘을 가진 백성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는 중에도 낼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고쳐지고 우리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하늘 진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분이 진리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진리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세상은 이스라엘이 끝이 이른 것처럼 끝나게 될 거야. 그런 속에 내가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산다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